오늘은 특별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 가슴에도 이렇게 우리 랩런트가 준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뻐 보입니까?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성구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성구죠. 최고의 효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최고의 효일까요? 최고의 효는 부모님에게 물론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는 것도 효에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뭐 불신자들도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 부모님에게 영원한 것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최고의 효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영원한 것, 이 구원을 꼭 받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뭐 다 알고 있는 성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쥐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올 문제고요.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인간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없다고 모든 인간은 다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줘야 돼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비밀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전달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되었을 때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째입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적용돼서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은 레마라고 합니다.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도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어찌 보면은 캄캄한 곳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미래를 우리는 모르니까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냐? 미래가 답답하니까, 미래가 캄캄하니까 좀 미리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속인이 말해주는 미래는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라. 이게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입니다. 그럼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청취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다 기록할 수 있느냐? 다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럼 왜 중요하냐?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듣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 기록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데 탁월해요. 그래서 다른 거 암송하는 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런 말씀 암송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기도가요, 굉장한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다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일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시간표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 됐으면 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날씨가 이상할 때 미리 꽃이 피거나 미리 그 꽃이 잘못 피면 그 열매가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날씨가 조금 따뜻한데 그거를 감지 못하고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어버리면 그 열매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 저건 쓸모 없겠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늦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알고 보면 늦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물론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대부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참 후에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닌 응답이 있어요. 거절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어쩌면 응답이 오면 내게 그것이 크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사실은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우리는 원하거든요. 그게 굉장한 유혹입니다. 종교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와 다른 점이죠. 종교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땡기면
이게 똑같은 게 세 개가 다 나오게 없어서 하고 땡긴다니까요. 그들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땡겨서 나왔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날로부터 도박장을 못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또 올 거라고. 나중에 거지들도 나와요. 그래서 정선 가서 정상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거짓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온다고 응답이 아니니까요. 그때는 안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복권은 절대 안 긁습니다. 긁어서 되는 날로부터 저는 복권에 매일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안 구했겠어요? 구했죠. 그러나 단 주님의 이름으로 안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이 와도 불안하면 그 응답이 아니죠.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다? 그럼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기복이라는 게 배어 있어가지고 뭘 해도 기복적으로 되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이래야 돼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기도의 중심을 바꿉시다. 시작. 거의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이죠? 그러면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주리라. 에레미야가 상상하지 못한 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표현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속는 셈 치고 하루에 한 2, 3분이라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기도를 할 때 목사님, 어떤 우리 렘넌트가 나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정말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관없다 그랬어요. 다 그런 생각하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 다 합니다, 누구나. 이게 될까?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기도하지만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놓고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놓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너를 위하여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기도한다? 이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인간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의심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습니까? 누구나 의심합니다. 진짜 천국 갈까? 죽는 순간에도 나 정말 천국 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가는 거니까. 내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응답이 될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너는 기도할지라. 그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또 한 번 합시다. 그래도 기도는 합시다. 하셔야 돼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내 입술을 잠깐 고백하고 내 마음을 담는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 의심 때문에 기도를 안 했다? 히스기야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그럼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아수르 군대가 다 무너질 걸 정말 확신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곡식도요, 다 계절 따라 날짜 따라 먼저 익는 게 있고 나중에 열리는 게 있듯이 다 다르지만 반드시 열리게 돼 있듯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 얻게 돼 있다. 그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준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옆에 있게 했을까? 여기서부터 질문을 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표를 정확히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막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만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표를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늘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언제나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분이 내게 복음 들을 사람일까요? 오늘 이분이 마음이 열리는 날일까요? 그건 주님만 아시겠죠. 그럼 열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알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알 겁니다. 벌써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장사하는 분도 딱 들어온 사람, 저 사람 사겠다 안 사겠다 안 되잖아요. 그냥 이 사람 쑥 둘러보고 가는 것과 옷 살 것 같다. 백화점에 있는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오면 안 돼요. 아, 이 사람 오늘 옷 사겠구나. 아, 이 사람 그냥 쓱 둘러보고 가겠구나. 아,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 24 해보세요. 해보면 알게 돼 있습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은요, 언어의 차이, 인종의 차이, 문화의 차이, 생활의 수준의 차이, 빈부의 차이, 남녀의 차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인이라고 아이고 전혀요. 어린아이라고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나쁜 것도 나쁜 생각을 하신 사람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하고 바울이 만난 겁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만난 거예요. 바울이 루디하고 만난 거예요. 영이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견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확신이 있다면, 그게 설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영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에 무슨 만화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대단한 선풍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왕 중의 왕? 더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거 뭐냐면 거기에 3살짜리 아이가 그걸 보는 거예요. 3살짜리가 그 만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걔를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막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 아이가 팍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우냐 그랬더니 감동돼서 운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3살짜리가 감동된다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안 울더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부활할 거니까요. 그러더라고요. 3살짜리도 알 건 안 되니까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아멘이죠? 예.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째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 둘, 셋.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도가 누군지 아세요? 디도가 누구지? 디도가요,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 디도는 누구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은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고 바울의 제자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헬라는요, 이 헬라라는 그 지역은 어떤 역사적 배경이냐면 그 헬라 문화를 누가 점령했냐면 로마가 점령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로마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로마인이라고 안 하고 헬라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서 로마가 우리를 지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헬라인이야 라는 게 있었어요. 헬라 하면 누가 제일 기억나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에 꼽힌 게 뭐냐면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꼽히온 나라가 헬라예요. 그 헬라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신화. 헬라 신화를 로마가 나중에 불러들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라는 제가 그 헬라가 있는 지역을 다 그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지하 전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게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가 지금 로마가 지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헬라인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철학적인 사고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따지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스토아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들은 다신론을 믿고 있는 우상 숭배를 진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한테 복음 전했다가 실패한 게 누구죠? 바울이에요. 헬라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너희처럼 한 학문 해 하고 했더니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 가서 복음 전했다 실패한 게 바울인데 그 헬라 사임 디도가 복음을 듣고 변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라는 그때 최고 첨단 문화에 있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디도는 특히요,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 이 사람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알았다는 게 뭐냐면 당시 그 기독교인 중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에 된 사람이 많았어요. 자, 이 사람들하고 헬라 지역,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 듣고 기독교인 된 사람하고 교회 안에 두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복음 듣고 기독교인 된 사람과 이방 종교에 있다가 복음 듣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이 뭐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이방인 기독교인을 볼 때 되게 우습게 여겼어요. 왜냐? 니들은 율법도 모르잖아. 너희들은 할례도 안 받았잖아.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을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시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도예요. 디도가 왜 무시당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디도의 할례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성도로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던 그 대표적으로 비난당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 2장 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뭐라고 써있나? 2장 3절로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 2장 1절로 4절까지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이방인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니들은 신앙이 아직 인정 못 받았어. 너희들은 성도가 될 수 없어. 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디도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디도 보고 뭐라 하냐, 야 할례 받아 지금이라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할례가 뭐 중요하냐? 복음이면 되지. 그 일의 당사자가 디도예요. 여러분, 디도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바울하고 같이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이 야, 넌 뭐야? 어디서 굴러온 뭔 뻑딱이야? 그러면서 나보고 할례 받으라고 막 하고 넌 신앙인도 아니야?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디도는 실제로 그런 차별을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어떠냐? 그 일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서 바울이 이러잖아요.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라. 그들은 복음을 몰라. 지금 신앙의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우리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디도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나중에요, 이 일이 어떤 응답을 주냐면, 디도가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의 그 모델이 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는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 선교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는데 모델적인 응답을 하던 게 디도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중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가는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디도를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될 수 있지 않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도 제자라는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최고의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를 보고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참,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를 통해 보고 있다.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단어, 요 문장에서 다 알 수 있어요. 나의 동료요, 나를 위한 동역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디도서 1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가 얼마나, 그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에게는요 정말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에게만 나의 참 아들아 이란 말을 했는데 누구죠?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쓴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디도는요 정말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믿음의 이방인인데, 디모데는 유대인 중에서 신앙의 모델이었고 디도는 이방인 중에 신앙의 모델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너는 나의 참 아들이라. 딱 두 사람에게만 이 호칭을 썼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참
이 동역자란 말을 또 누구한테 쓴 줄 아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한테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무한테나 이 말 쓴 건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의 색깔이 같고, 그리고 절대 언약이 같은 사람, 그리고 평생 주의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에게 붙인 호칭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디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디도의 모든 모습이 모든 교회에 정말 귀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정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헌신을 했냐? 고린도후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니라. 디도를 가리켜서요, 모든 교회가 디도란 사람만 소개하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성도야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중직자를 세울 때 뭐라고 하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칭찬이란 얘기는 뭐냐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한테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의 성도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디도는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영향을 줬었던 거예요. 그럼 디도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는데, 이 디도에게 바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하나 맡깁니다. 그게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도서로 가서 봅시다. 디도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디모데전서 후서 뒤에 바로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레데가 섬이거든요. 그레데는 큰 섬입니다. 어느 정도 크냐? 제가 찾아봤어요. 그레데 섬을. 제주도의 4.7배요. 그레데 섬이 크기가 제주도의 4.7배. 그럼 조금 크죠? 꽤 큰 섬입니다. 꽤 큰 섬. 여기에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겠다. 그래서 사실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살리러 미션을 받고 간 사람입니다. 그 섬에. 그럼 그레데 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게 참 중요해요.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 읽어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레데 섬의 영적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레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이들이 다 장악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허탄하니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 교회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죠? 서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계속 이런 율법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니까 가정도 깨지기 시작하는, 가정 안에서도요, 만약에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가족을 막 이렇게 막 비판하기 시작하면 가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격한 율법주의,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그레데 섬이. 그러면 율법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굴까요? 디도입니다. 디도는 자기가 이미 율법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얼마나 이게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실제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적합한 사람 디도를 거기에 파송한 거예요. 네가 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놔라. 뭐라고 얘기하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들이 떠들지 못하게 만들어. 가서 함부로 교회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말 못하게 만들어.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정확히 가서 알려줘라. 그러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요, 굉장히 정죄함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이 안 돼. 누구의 약점, 허물,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믿음의 사람 디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만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율법은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율법으로 정죄하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졌던 것이 디도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바울은 누구를 보낼까? 디도 너다. 네가 가가라.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섬에 가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이게 바로 디도가 그곳에서 외쳐야 할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도가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우리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기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사. 7절에는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외쳤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의 교회를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이요,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탈바꿈돼요. 그리고 나서 그레데 섬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디도를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디도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레데 섬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디도는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처음 들어보죠? 달마디아. 어디 나오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가 간 데가 달마디아예요. 그럼 오늘날 달마디아는 어딜까요?
혹시 아시나요? 달마디아가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는 옛날에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나라로 쪼개졌죠. 세르기아, 보스니아, 뭐 코스모 이렇게 해서 6개인가 7개 나라로 쪼개졌죠. 거기가 바로 이 디도가 가서 복음 전한 지역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는 어디냐면 거기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서도 서쪽이 바로 유고슬라비아 그쪽입니다. 여기에 디도는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디도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그 사람은 한 지역 그레데 섬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나라, 발칸반도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뭐 훗날 나라가 여러 쪼개졌지만 그곳에 가서 또 그것을 살립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온 맥클레이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1885년 그 후에 86년도에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우리 조선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움직였을 때 한 나라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예수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걸 발견해야 돼요. 나를 살리고 우리의 운명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 정말 교회 위기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살리고 복음으로요. 그리고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흐름 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나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것으로 난 충분하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흐름이에요. 정말 나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놓고 나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나에게는 늘 24 생각하는 기도가 있는가? 셋들 있는 교회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기도 제목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흐름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나는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전도의 흐름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의 흐름, 내가 있는 이곳,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한 나라, 우리에게 맡겨진 237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디도가 그 발칸반도, 지금은 발칸반도라고 옛날에는 마게도냐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유고슬라비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므로 그것이 나중에 로마 복음 하는데 어마어마한 바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아르메니아를 하지만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선포될 그 복음의 여정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솔직히 말하면 유럽과 미국의 양대 도시,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미국이 뉴욕이라면 유럽은 모스크바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모스크바를 공략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계속 문을 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동유럽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미국으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가고 있다.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 디도 같은 응답을 가지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굳건한 언약을 잡고 정말 237 5천 종족 살릴 만한 축복의 대열 속에 오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 그리고 나의 영적인 축복, 그리고 내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모든 만남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